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를 기억하실 텐데요. 출연자들의 숨겨진 재능과 그리고 인생 역전의 그 스토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과 그리고 희망을 주는 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울증을 극복한 최고의 흥바이올린 박지혜 씨, 그리고 야식 배달부에서 한국의 폴포츠가 된 김승일 씨, 그리고 15세에 프랑스 국립대학에 입학한 색스폰 천재 허민 씨. 이 스타킹을 통해서 인생이 뒤바뀐 정말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인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그 음반을 한 분 프로듀서가 만들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주인공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프로듀서로 힙합 CCM 작곡가로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신 분입니다. 찬양 사역자 강훈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나. 그러게요.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아니, 스타킹 네. 프로듀서다 뭐 이런 뭐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기분은 굉장히 좋았겠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이제 한 명 나갔을 때는. 네, 처음에 예. 박지혜 양은 2006년에 제가 만났는데요. 스타킹 나가기 전에 만나서 프로듀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김승일 씨는 작년에 음반을 했고요. 우리 허민 형제는 올해 했거든요. 근데 다 이제 따로따로 이제 만들었는데 300회 그 특집에 동시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오.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네. 목사님도 300회 나가셨어야 되는데 그랬다고 그죠? 이게 저는 그 스타킹에 나갈 재능이 별로 잘 먹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실력이 인정된 거예요. 어떻게 행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뭔가 한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는 게 가장 물론 네. 그거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야 사실 되고. 방송용이 아니라 진짜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전문 프로듀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음악 전공도 아니거든요. 네. 전공은 신학인데 이렇게 프로듀서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넘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을 정말 절묘하게 만났어요. 그 세 명 다 절묘하게 만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오히려 제가 좀 덕을 보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 계통에 잘 알려져 있는 능력자이시죠? 그렇 능력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본인의 입으로는 꾸준히 얘기 해온 못하시고. 게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CCM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조금 약하거든요. 대부분 가수들이 직접 만들고 녹음하고 다 그러고 아예 그냥 프로듀서라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역자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다른 사람 음반은 많이 내주셨는데 네. 예? 본인 음반은 이번이 첫 음반이시라고요. 제가 사실은 93년도에 CBS 사회 복음성가제 제가 본선까지 올라간 네, 본선까지는 올라갔는데 상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노래로는 거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작하고 곡을 쓰고 이쪽으로 더 전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곡을 많이 이제 주기도 하고 참여하고 그랬는데 정작 제가 곡을 줬는데 그분들이 잘 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 곡을 받은 분들이 다 그냥 고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곡이 좀 다시 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그분들도 또 한 번 더 노출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쓴 곡들 음반에 들어간 곡들을 다 모아봤어요 한번. 근데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번에 제 작곡집으로 이렇게 음반을 네. 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라는
음반 제목이 자켓도 직접 디자인을 네, 하셨다는데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재주가 정말 많은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참 하나님이 공평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왜 그 이렇게 재주를 아까 그 얘기한 박지혜, 김승일, 허민 형제 모두 네. 다 새롭게 하소서에 다들 출연을 했는데 네, 정작 제일 먼저 모셨어야 될 분을 오늘 모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뜸 좀 들이느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음악을 그 힙합 CCM으로 또 작곡하시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네. 제가 2002년도 그때 월드컵 막 한참 있을 때인데요. 그때 비트 CCM이라고 우리 국내 CCM 최초로는 랩이 많이 들어간 힙합 전문 CCM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랩을 시도하다 보니까 욕 많이 먹었습니다. 반응이 네. 좋지 않았군요. 반응이 이제 그 당시 자켓도 되게 붉은색에 막 약간은 이제 이거 오해할 뭐야? 만한. 네. 아, 어른들한테는 욕을 많이 먹었겠죠. 덜 애들한테는 은혜스러운. 굉장히 좋아했겠네. 네, 젊은 친구들은 너무 좋아했죠.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그 힙합 음악 하면은 대부분 욕설을 하고 막 비판하고 그렇죠. 이게 가득했는데 교회 다니는 젊은 친구들도 랩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들을 게 다 부정적인 거라서 누군가는 이렇게 은혜로운 랩 음악을 누군가는 해야겠구나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죠. 그래서 사실은 랩이 굉장히 많은 걸 담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숨겨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스토리텔링이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복음 전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은유적인 표현보다 직설적인 네. 표현도 가능하고. 네, 네. 안 믿으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공갈 협박도 하고. 네. 아, 스타킹에 출연하신 분들의 삶이 뭐 그렇게 평탄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프로에 3명씩이나 이렇게 지원해서 내보낸 분이니까 본인의 삶도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면 아주 귀공자 스타일인데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얼굴 보면 그 부잣집 아들로. 네. 그것도 막내 아들. 네. 고기만 철없고 먹고 자란 그 마다들 같은. 이렇게 잘 자랐죠, 제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뭐 아버지가 외도가 좀 화려하셨고요. 그리고 폭력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네. 그래서 그걸 못 이기셔서 나가셨는데 제가 이제 나가신 뒤로 이제 엄마라고 불러본 분이 한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10명. 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는 뭐 제가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다른 엄마고 뭐 제가 다 커서도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좀 그래서 아마 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래서 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22살이었어요. 저랑 9살 차이 나시는. 그분이 이제 가장 그래도 오래 계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계셨으니까 가장 오래 계셨고 가장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자주 안 오셨어요. 그냥 밖에 이렇게 다니시고 어쩌다 오셔가지고 뭐 화분 던지면 맞고 뭐 저희를 사실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하셨는데 저랑 이제 여동생이랑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그걸 굉장히 저희를 잘 막아주셨어요. 신앙으로 이제 키우시면서.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해요. 아버지가 이제 뭐 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저희 여동생 손잡고 그냥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어요. 근데 그날 유독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맨발로 그 눈밭을 그냥 뛰어서 저희 이제 그 고모님 댁 제일 가까운 고모님 댁이 한 4블럭 정도 되는 데인데 거기까지 막 그 맨발인지도 모르고 뛰었던 것 같아요. 신발 신을 사이도 없이. 네, 그냥 살려고 이제 간 거니까. 그 그래서 동생은 몇 살? 동생이 저랑 연년생이었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네.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뛰어서 도망가서 그랬던 적도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아까 젊은 어머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랑 떨어져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저희 이제 네 식구가 단칸방에서 그때 살았죠. 그래서 그 집이 이제 화장실을 5가정이 하나 쓰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단칸방에서 살면서 그때는 이제 뭐 그래도 그 어머님이 그분이 계셔서 잘 해주셔서 그래도 어떤 폭력적인 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뭐 그 어머님이 옆집에서 아니 이제 슈퍼에서 그 밀가루를 외상으로 사오셔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거를 그냥 뭐 요즘은 수제비가 별미잖아요. 막 맛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소금을 끓여서 수제비를 떼어서 한 6개월을 그것만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 아이고. 저녁으로. 예, 학교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데 뭐 그래서 이렇게 불었나 싶기도 하고. 나이가 그렇게 있으신 분이 아닌데 네. 그 시절에 그렇게 제 어려움을 또래 겪으셨군요. 그런 경험 한 사람 별로 없죠. 쌀이 되게 저한테는 귀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어머니가 쌀을 교회에 누가 주셨나 봐요. 조금 한 끼 할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어머님이 그래도 아들 도시락 한번 싸주겠다고 그거를 이제 잘 갖고 계셨나 봐요. 근데 제 여동생이 이제 학교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쌀이 있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밖으로 들고 나가서 뻥튀기를 이렇게 이만큼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그 어린 동생 입장에서는 이게 더 너무 좋은 거고 행복한 그렇지. 건데 그 어머니 너무 속상하셔서 동생 막 매맞고 혼나고 뭐 그런 기억도 지금은 이제 좋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도 하고 뭐 구두도 닦고 뭐 이런 거 다 많이 했죠. 그래도 벌겠다고. 그때도 교회는 나가. 네, 교회는 그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양육하셔서 그때 뭐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떨어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이제 제 여동생이랑 저를 붙잡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 속에서도. 그래서 꼭 찬송가 2곡을 매일 똑같이 하셨어요. 하나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게 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찬송이었고 하나는 이제 어서 돌아오. 그 찬송을 저는 처음에 그냥 아버지께서 아직 좀 방황하시니까 돌아오라는 의미로 부르시니까 했는데 저희 엄마 빨리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매가 그 찬송 부를 때보다 되게 서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찬송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엄마가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이제 몇 년쯤 지나니까 할머니께서도 그런 마음을 좀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전에는 우리 며느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딜 가든지 믿음 잃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 잃지 않고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치유되고 좀 다져지고 그러지 않았나. 신앙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었네요. 네, 유일한 예. 피난처였죠. 네. 할머니가 그나마 계셔서 조금 방패 역할을 해주긴 네. 하셨지만 어린 남매가 겪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그런 네, 네. 일들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오셨을까요? 일단은 역시 교회가 가장 컸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친어머니께서 나가시기 전에는 주일 아침이 그나마 그야말로 축제였어요. 뭐 그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한복도 딱 넣어가지고 다 할머니께서 그래. 다리시고 아침에 집회도 다리고 막 서로 이렇게 가장 좋은 걸 입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일이 겪고 나서 제가 유일하게 집에 오기가 싫었거든요.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두렵고 그랬는데 뭐 존중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교회를 가면 그래도 제가 존중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적 달란트가 있어서 교회에서 되게 사랑받고 또 교회는 그런 제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를 갔죠. 정말 평일에도 가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 당시 이제 중학교 때 그 찬양집이 찬미 뭐 200, 300 이런 책이 있었어요. 네. 200곡, 300곡 그 당시. 그래서 그걸 잡고 제가 그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찬미 300이면 300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서 제가 일종의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통해서 치유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찬양하면서 저는 그냥 거기 가서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게 좋고 교회 가면 내가 편하니까 한 건데 그러면서 이게 세월이면서 찬미 300이 500되고 1000되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예배 사역적으로 찬양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치유를 주시고 따로 피아노를 배운 건 아니잖아요. 아주 잠깐 뭐 기초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지금 음대 교수님이시거든요. 작은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잠깐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잠깐 배우다가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배우고 이제 중학교 때는 저 혼자 이제 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뭐 악보 없이 찬양을 막 다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음악적 재능, 찬양 사역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해서 제가 되게 위로받고 치유됐다고. 그렇게 되면 네, 보통은 네. 아, 내 음악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치. 전공해야 되겠다. 음대를 갔을 것 같은데 신학교를 가셨거든요. 네, 이제 작은 아버지가 이제 음대 가시면서 되게 고생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고생이었고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음악하면 고생이다라는 게 아주 그냥 딱 정해졌어요. 정해지기도 했고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 할머니 이제 저희 증조부님도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4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로 보면 굉장한 건데 저희 집안의 직계로는 목회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교회 이제 사찰 집사님도 젊으셨을 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서 하는 주회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힘을 갖고 위로받았던 게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그냥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찬양의 달란트로 음악적인 달란트로 하더라도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신학교를 진학을 했죠.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음악 전문으로 사역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어떤 부르심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수련회 때 보통 은혜를 받는데 저도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 깊이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제가 고2 수련회 때 뭐 환상 비슷하게 제가 봤어요. 그냥 뭐 아주 위대한 환상은 아니고 제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떤 청소년하고 제가 그때도 청소년이었는데 제가 어떤 청소년하고 대화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군대 가서도 똑같은 환상을 또 보고 아 내가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주의를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신학교에 당연히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종으로 쓰시겠다라는 부르심이 확실했습니다. 제가 자퇴를 하면 일부 반환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술비 정도가 돼서 제가 자퇴를 하고 막 분노스러웠어요. 이런 상황들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간증을 랩으로 썼어요. 우리 래퍼랑 제 간증을 해서 이제 부모님의 이혼 얘기 또 뭐 자살하려는데 뭐 다시 회복된 얘기 그 가사를 듣고 아이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집 나갔던 애들이 돌아오고 자살하려던 애들이 다시 돌아오고